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마 시편 1편 말씀을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라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삶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100%의 구원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천국에 가겠죠.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영접한 후에 그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면서 내가 과연 내 지금의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살고 계신가요? 기쁘시죠?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참 힘들어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요. 하지만 매번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닥치고 또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건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있을 때에 마냥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플 때도 있고요. 또 특별히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건 기쁘지만, 천국으로 입성하는 건 기쁘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런 관계 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하고 살짝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말씀,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쓴 그런 책이죠. 근데 사실 이 시편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그 구절 속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래 참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뭐 엄청나게 그런 하나님의 성분, 정직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그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즐거움이 넘치니까, 우리가 기쁘면 어떡하죠? 흥얼흥얼 하잖아요. 뭐 샤워하면서, 처음 데이트하실 때 샤워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잖아요. 옷 고르면서 기뻐서 흥얼흥얼 하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기쁘면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예술가들은 뭐 노래가 써진다고 해요. 작곡가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뭐가 되냐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열매가 바로 재물,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영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순종했을 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것은 참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야. 내 삶 가운데 나의 필요를 다 하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하는 분이야 라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삶 속에서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치유한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공급하셨어. 그렇게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내 삶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냐면 들음으로 나고요. 그 뭐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다윗은 묵상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 넘게 오랫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각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도 달라요. 그러니까 구독자,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도 달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인식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시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에서는 몇 가지 단어를 써요. 근데 보통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이란 뜻이에요. 복, 바라크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아쉬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좀 감탄사 같은 겁니다. 너 복 있는 사람아, 뭐 이런 거. 야, 넌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너 참 좋겠다. 넌 정말 복도 많다.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야, 복 있는 사람아, 너는 참 복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꾀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꾀라고 하면 우리는 뭐죠? 약간 약은 어떤 술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 꾀라는 거를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참 멋있는 말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꾀라고 얘기합니다.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꾀를 따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따르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살펴볼 게 많아요. 따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할라크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동사인데요, 걷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어갈 때 할라크 하면 이 사람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는 따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여정 가운데 전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걷고 서고 앉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와 너의 생각과 너의 논리로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꾀를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죠? 저는 즐거웠을 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즐거웠을 때가 생각이 나요.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사실 즐겁다기보다는 좀 벅찬 느낌?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벅찼어요. 좀 두려움도 많았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도 있었지만 되게 벅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되게 즐겁고 기뻤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저희 집에 있는 분 맞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분 맞고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별 말을 하지 않아요. 만나면 뭐 밥 먹었어? 뭐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뭐 미숙이가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들, 뭐 이번 주에 뭐가 있는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시시콜콜한 얘기, 별로 중요한 얘기,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전화할 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끊기 싫잖아요. 데이트하고 집에 갈 때 여자친구를 버스 타에 데려다 줘요. 버스 타고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또 집 앞에 데려다 줘요. 헤어지기가 싫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자친구가 다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요. 또 얘기하면서 데려다 주면 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또 첫 차가 지나가고 두 번째 차가 지나가고 막차가 오고 나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 하며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전화로 하자. 뭘 못해요. 다 해놓고. 그럴 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 그러니까 보니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뭐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묵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묵상하는 자, 이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뜻에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두 개는 아시는데 하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읊조리다는 뭐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낮은 소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것이 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읽고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외우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좀 비유를 하자면요, 소를 좀 비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는 위가 몇 개 있나요? 혹시 아세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기 몸을 못 지켜요, 스스로가. 그래서 좋은 풀들이 있으면 막 먹어요. 막 뜯어 먹어요. 그래서 뱃속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위의 크기가 한 150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위가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다시 이거를 토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해내죠. 그래가지고 다시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씹어가지고 소화를 해서 넘깁니다. 그 위가 4개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에 갔을 때에 그게 잘게 부서지고 다 소화가 되어서 그 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사골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 10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끝났어.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하셨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곱씹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맛이 처음 먹었을 때는 좀 매워. 그런데 입에서 놓고 계속 씹었을 때 어떻습니까? 맛이 살아나요. 단맛이 나기도 하고요,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곱씹었을 때에 그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던 은혜, 오늘 점심 때 주시는 은혜, 저녁에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피와 살이 되도록 정말로 남김없이 배설되는 것이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이 나의 영혼에 피와 살이 되도록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읊조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곱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곱씹을 때에, 읊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 거야. 기쁨이 넘칠 거야. 은혜가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묵상을 꼭 해야 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하나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뭐 휴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쇼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캠핑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두세 달에 한 번씩 그거를 해요. 종이를 갖다 놓고요,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서 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씁니다. 그러면 한 두 달 지나고 이제 쓸 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 이사, 두 번째 렌트비가 얼마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뭐 우리가 뭐 그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로 뭐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은 이미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갔지?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자,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맞습니다. 맹수가 으르렁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직도 오프닝 그 음악이 귀에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학교가 한 3시 반에 끝나요. 한 3시? 그쯤에 끝나면 집에 오면 텔레비가 한 5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정규 방송이. 그때는 뭐 케이블 TV도 없고 재방송도 없었어요. 정규 방송밖에 없었는데 KBS 1TV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텔레비를 먼저 켜요. 그러면 화면 조정이 나와요. 화면 조정. 그리고 막 이제 노래가 좀 나오죠. 그러면 그 노래와 화면 조정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새우깡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리 5시 반이 되라. 빨리 5시 반이 되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오프닝 하는 그 화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범이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표범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숲을 속에 몰래 숨어 있어요. 그리고 타겟을 찾기 시작합니다. 좀 방심하고 있는 어떤 초식 동물들이나 보이기에 약한 동물들을 이렇게 딱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딱 고정이 되면, 딱 발견되면 그 빈틈을 딱 이제 포착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숲을 속에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빈틈이 딱 발견되었다. 그러면 쏜살같이 뛰어가죠. 근데 뛰어가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요. 그러면 그 표범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육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막 그 근육이 물결치면서 어깨뼈가 들썩거리면서 그 목표물에게 그 정말로 딱 고정한 그 시선, 정말 날카로운 그 시선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얼룩말, 또 아무것도 모르게 천진난만하게 물을 먹고 있는 물소들의 목을 칵 깨무는 거죠. 그러면 흙먼지가 나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범이 이 목덜미를 무는데 그 목덜미를 놓지 않아요. 언제까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손은 어떡하죠? 아프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뿔로 들여받기도 하고 뒷발차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범은 절대 놓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물소가 숨통이 끊어지면 이제
이제 맛있게 그걸 먹어야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노리는 얍삽한 무리들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이죠.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이 표범이 방심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살짝 방심을 하면 이 하이에나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은 참 무서워요. 엄청난 파워를 갖죠. 그래서 뭐 사자나 호랑이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하이에나입니다. 이 하이에나의 악력이 이 뭐라고 하죠? 턱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턱 힘이 제가 일부에는 1톤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00파운드, 한 500kg 정도 되는 거죠. 각기 무는 힘이. 그래서 이 밀림의 왕자 사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바로 하이에나 무리예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나 무리들이 그 양식을 뺏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표범은 어떻게 합니까? 위협합니다. 이제 다가오지 마. 이건 내 거야. 왜냐하면 이 표범은 지금 에너지를 다 썼어요.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먹이를 뺏기면 표범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먹을 게 없어 죽습니다. 밀림은 굉장히 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이에나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이에나들이 뺏으려고 달려들 때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안아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위협을 하죠.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으르렁거리다가 나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절대 내 영혼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빼앗으려고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아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술수와 모든 힘을 다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뺏겨요. 너무 바쁘고요. 걱정할 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묵상하고 나면요,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요. 저녁엔. 그리고선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내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리라 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와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들은 다 까먹습니다. 그게 뺏긴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뜻은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영하다. 2장 시편 2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꾸미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이 경영하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요, 이 꾸미는가를 경영하는가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건 뭐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묵상했던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묵상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끝, 그냥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은 구원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보고 전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궁금하구나 하면서 오는 게 대부분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 묵상은 또 전도와도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을 하실 때 꼭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다 라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 자, 여기서 시냇가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개울가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울가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일부러 수로를 만들어서 관계수로라고 하죠. 이렇게 수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그 수로를 얘기하는데 그 수로에 나무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사실 원어로의 뜻대로 얘기하면 심겨진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 있던 나무가 다시 그 수로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곳으로 옮겨져 심겨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옮겨져 심겨져서 하나님 안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철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항상 푸르러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영향력이 있어요. 또 내 삶 가운데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잘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사실 묵상을 하면서 되게 제 삶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예배를 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캐나다 오기 전에 티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의 생활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써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언어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제 티벳은 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티벳에서 사역하면서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그 나라를 좋아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다니던 곳은 해발이 굉장히 높아요. 한 4,000m 좀 넘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뭐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다 보면 뭐 베이스 캠프 5,200에 있는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하니까 5,200이 되게 우습게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입이 다 터져요. 입 안이 다 터져요. 그리고 항상 그 피 향이 항상 나요. 이 코에서. 입술이 다 터져요. 입술이 마르고 입술이 터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요. 더부룩해요. 그래서 뭘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스가 계속 찹니다, 배에. 먹은 건 없는데 가스는 계속 생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몸이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열량이 많은 걸 먹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입에 맞나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다닐 때 소고기 고추장 그걸 항상 들고 다녔어요. 사실 영양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추장에 밥을 비워 먹습니다, 그냥.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큰 배낭을 메고 다녀요. 친구 집에 놀러를 가려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려면 이제 이런 큰 도시에는 없어요.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차가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말하면 읍내 아시죠? 읍내. 그러니까 시골에 가장 발전된 동네, 읍내. 그러니까 별거 없지만 그래도 생필품을 좀 살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목욕도 할 수 있고 목욕탕도 하나 있고 이런 읍내에 있는데, 그런 읍내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골에 살아요. 더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야크를 키우고 양을 키워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는, 그래 읍내에서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사람들 빼고는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요. 그리고 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집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제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큰 배낭을 메고 하나 메고 걸어갑니다. 배낭 안에는 제가 친구를 사귈 때 항상 주셨던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스크팩. 여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자매님들. 거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한번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정말로. 그리고 알로에 뭐 이런 거 있죠. 수분 보충할 수 있는 것, 뭐 세안제, 너무너무 좋아해요. 난생 그런 걸 써봤겠습니까? 너무 좋아. 친구 사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득 메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시골 길들이 이제 오솔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폭이 한 30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들이나 사냥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이제 사냥들이 다니니까 풀이 자라지 않은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걷고 숨을 몰아쉬어야 되고 한 걸음 걷고 숨을 몰아쉬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천길 낭떠러지. 끝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티베트에서 이제 걸어가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걷거나 좀 오버페이스라고 조금만 빨리 걸으면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쓰러져요, 사람이. 넘어져. 그러다가 한 2, 3분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게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되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좀 빨리 걸어서 쓰러져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누가 날 찾을 수나 있겠나? 그 길은 아무나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 그 동네 사람들, 몇 가구 사는 그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길, 그 다음에 그 사냥들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하죠? 내가 지금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이 친구들에게 제가 뭐 언어적인 그런 장벽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낙심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야 되죠?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죠? 언제까지 제 입술이 터져야 되고, 언제까지 제가 이 소화되지 않은 이 빵빵한 배를 부여잡고 걸어가야 되죠? 너무너무 좀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날 아침 묵상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아침 했던 묵상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제가 그 사역을 하나님이 캐나다로 옮기시기 전까지 정말로 내 사역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별거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사실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죠. 그걸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을 만들고 저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뭐 물두멍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할 집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 나에게 신부가 되어서서 이제 너희들 민족 가운데 거할 집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눕니다. 성소는 어딘가요? 사람이 거하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언약궤 위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그룹 안에, 그 언약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 그러니까 저 뒤에 천사가 2명이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가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하신다,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언약궤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에 쓰지 않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에게 임하는 새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십니다. 선생님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막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옮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짐을 싸야겠죠. 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막 챙겨서 갑니다. 가면 그 전에 언약궤가 있던 곳은 아직도 성소인가요? 일반 땅이에요. 그럼 막 옮겨서 가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짐을 풀어야겠죠. 거기다가 성막을 다시 짓고 합니다. 그럼 그곳 뭐가 되죠? 성스러운,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집은 뭐가 되죠?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집에 있다가 제가 만약에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그럼 제가 있는 사무실은 뭐가 되죠?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내가 사무실을 나가면 다시 사무실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궤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네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거야. 그 땅이 나를 예배하는 땅이 될 거야. 네가 만나는 그 민족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 너는 지금 언약궤로 그 땅에 가는 거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네가 언약궤로 그 땅에 가는 거야. 네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으로 선포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를 정말로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이 말해요. 사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 저 세상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힘이 들지만 사역자들도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그 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그 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재정을 다스리고 하는 삶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계시죠? 확신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궤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선포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될 거예요.